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안식일에 다 인사드렸는데 이번 안식일에 또 처음 뵈는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금년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새해 들어서 새 생명 소식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우리가 새 생명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드시는 점심은 다 우리 혜진이 덕분입니다. 장선에 태어난 우리 조사파의 딸.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박인성 장로님 네 분 이렇게 음식까지 마련하시고 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금년에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젊은 부부도 잘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감기가 참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지독한 감기래요. 감기 걸렸었던 분들이 표현하는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늘 깨끗이 씻고 자주 씻고 바이타민 C를 많이 섭취하시고 피곤하기 전에 쉬시고
그러시면 감기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건강한 삶을 유지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의 은혜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원들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거기에 곁들인 새소리 같은 플룻 소리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에덴의 아침에 동이 트듯이 오늘 또 새날 밝아오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참미를 선택을 하셨는지 참 신기롭습니다. 저 이 참미 처음 보는 참미입니다. 아마 이번에 참미가 개편되면서 들어온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 불러보는 참미인데 그 노랫말이 너무너무 좋고 오늘 제가 설교 드리고 싶은 말씀 내용하고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맞추신 것 같아서 제가 참 놀랍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풀잎에 맺힌 영롱한 이슬 햇빛을 받아 반짝이네. 싱그러운 아침 주님을 찬양 사랑의 주를 찬양하세요. 찬란한 햇빛 기쁨의 아침 에덴의 역사 이루었네. 만물아 찬양 새날을 찬양 창조의 주를 찬양하세요. 참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죠. 마음 같아서는 한 두 번쯤 더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벽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네요. 내 생각은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 한 해도 금년 한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재앙같이 느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미래를 펼쳐 보이시고, 그죠? 미래를 펼쳐 보이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라고, 그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이 토기장이에게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토기장이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도곰, 그죠? 질그릇 빚어서 만드시는 분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토기장이가 맞죠? 그죠?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을까? 흙을 빚으려니 무릎도 꿇으셔야 됐을 테고 흙도 이겼어야 될 테고, 그죠? 그냥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지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다. 이 토기장이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릇 중에는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다. 내가 천한 그릇이라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릇을 만드시는 분께서 그분의 임의로 그렇게 지으셨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천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 정말 귀한 그릇이에요. 정말 명품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보고 로마서 9장을 보고 봐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느냐,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누구는 귀한 것으로 누구는 천한 것으로. 내가 귀한 그릇인지 천한 그릇인지 나를 미리 그렇게 해놓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설령 하나님께서 예지의 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다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천한 그릇으로 생각하는 건 그건 전적으로 제 책임,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편하게 쓰이는 그릇은 비싼 그릇이에요? 싼 그릇이에요? 그렇죠. 싼 거예요. 싼 거. 보니까 비싼 그릇은 다 이렇게 차이나 크라젯 안에 넣어놨대. 전시해놨대.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저희 집에도 그런 그릇이 한두 개 있는 것 같은데 아직껏 쓴 걸 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를 편하게 쓰시는 그릇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레미야서 29장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유다 민족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얘기가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먼 길을 포로들이 뭐 이렇게 차를 태워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다 끌고 갔습니다. 발에 이 쇠사슬을 채워서. 그래서 그 길은 죽지 못해 끌려가는 길입니다. 죽지 못해 끌려가는 길. 정말 괴롭고 괴로운 길. 그 길을 가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속으로 분하고 원통하고 하나님 야속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렇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를 주겠다. 너희들에게 채찍을 주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너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희망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70년을 기다렸습니다. 70년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 세월은 한평생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을 기다렸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세월의 2배 되는 세월이네요. 70년. 우리는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참 당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고초들을 당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손에 맡겨두면서 하나님의 마음 결코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루도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기로 원한다. 너희들에게 미래가 있다 얘기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들은 그것을,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하나님의 심한 채찍질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구하는 너희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어떤 수필가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의 행복도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가 있는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한 것이에요. 한 번은 오래전에 지하철을 탔는데요. 어떤 사람이 올라오더니 그러세요. 그 서울의 지하철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 뭐하러 왔겠습니까? 그걸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그러더니 가방을 열더니 이렇게 꺼내면서 여기 플라스틱에 이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네, 칫솔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가져왔겠습니까? 혼자 주거니 받거니 혼자 질문을 던지고 혼자 대답을 해요. 네, 제가 이것을 팔려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 얼마 받겠습니까? 500원 받죠. 4개가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이는데 이 4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4개 2,000원 받습니다. 그러다 뒤를 이렇게 뒤집더니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영어로. 알게 뭐예요 우리가. 그분 얘기가 Made in Korea. 이거 왜 이렇게 영어로 썼겠습니까? 수출품이라는 얘기죠. 수출을 해서 망했겠습니까? 성공했겠습니까? 당연히 망했죠. 그러면서 칫솔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지하철에서 몇 개 팔겠습니까? 누가 알아? 그렇죠? 저도 모릅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칫솔을 돌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가 몇 개 판 줄 아십니까? 알게 뭐야. 4개 팔았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 벌었겠습니까? 2,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엄청 실망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을 챙겨서 제가 이 장사 때려치우겠습니까? 안 치우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혼자 스스로 말하기를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분이 간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다 뒤집어졌어. 그분의 말처럼 칫솔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다가 망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분에게는 다음 칸이 있어서 그분에게는 그게 희망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다음 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미래가 있다,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희망을 결코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단테가 신곡을 쓰면서 거기에 지옥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옥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희망이 없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팻말을 붙여봤어. 거기가 지옥이라는 것이죠. 희망이 없는 곳.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금년 한 해도 2018년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다 이 희망으로 살아가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0년 포로에서 이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도 견디고 백성들도 견디고 온 백성들이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낙심할 일을 제공해요.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불안해하지 마십시다. 속에서 불안해하지 마십시다. 왜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금년 한 해도 여전히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글라라는 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See You at the Top 이라는 책 제목이 그래요. 정상에서 바라보라, 뭐 그런 이 책의 제목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늘 신호등을 본대요. 여러분도 늘 운전하면서 신호등 보시죠? 신호등을 보는데 그 신호등이 멈추라는 신호로 보이십니까? 가라고 하는 신호등으로 보이십니까? 멈추라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등을 볼 때 멈추라는 의미로 신호등을 본대. 이분의 얘기가 그래.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저자의 얘기가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추라는 신호로 신호등을 본대요. 그런데 적극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은 그 신호등을 가라고 하는 신호로 본대요.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와도 짜증이 나요, 안 나요? 가야 되는데 급할 때일수록, 그죠? 급할 때일수록 빨간불은 더 잘 걸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운전해 보면 그러더라고. 빨리 가야 되면 왜 이렇게 신호등이 자주 걸리는지. 그런데 빨간불이, 그죠? 빨간불이 안전하게 가라는 신호로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시각을 바꿔보십시다. 그죠? 바쁠 때 빨간불에 걸려가지고 짜증내지 말고, 짜증낸다고 그렇게 빨리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운전하다가 제일 성질나는 게 누가 푹 끼어들어가지고 신호도 안 주고 푹 끼어들어가지고 천천히 가는 거. 흐름에 맞춰서라도 가주면 좋아. 끼어드는 거 좋다 이거야. 그죠? 근데 흐름에 맞춰서 가주면 좋은데 푹 끼어들어가가지고 나는 60마일 가는데 이 친구는 50마일 가는 거야. 그러면 진짜 성질나. 그러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빨간불이 있어요. 빨간불이 있어요. 그렇죠? 빨간불이 있습니다.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빨간불은 내게 안전하게 가도록 파란 불이, 푸른 불이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분이 쓴 글 가운데 그 구절을 보면서 그렇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에 다 빨간불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밤에 운전을 했는데 빨간불이니까 멈췄죠? 갑자기 제 뒤에서 끼익! 저는 그 끼익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꽝 소리가 날 줄 알았어. 근데 다행히 꽝 소리는 안 나더라고요. 내려가지고 저한테 욕을 막 해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욕도 잘해. 욕을 막 해대면서 빨간불인데 왜 안 가고 섰냐는 거야. 우리는 다 웃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런 일 없어. 그런 일 없어. 근데 한국은 그런데요. 밤에 사람 없으면 가야 된대요. 이 택시 운전사가 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돈을 많이 버니까 아마 마음이 급했겠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당연히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도 스피드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멈췄어.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빨간불이 있을지라도 파란불이 바뀐다고 하는 사실,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잘 갈 수 있도록 파란불이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29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보십시다. 그렇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난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 가운데 지내왔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 더 많이 우리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를 주십니다. 미래를 주세요.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여가 생활이 아니에요. 그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낚시 가거나,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등산 가거나, 이렇게 여가 생활이 아니에요. 하다가 시간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온 마음을 얹어놔야 됩니다. 온 마음을 얹어놔야 돼요. 그죠?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도 그저 덜 바쁘면, 바쁜 일 없으면 여가 생활로, 취미 생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오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하는 것이. 전력투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 선수들이 쓰는 말이에요. 야구 선수들이 쓰는 말인데, 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특별히 9회 말쯤 되거나 9회 초쯤 되거나 이 끝날 무렵이 되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공 하나하나에 이 힘을 집중해서 공을 던진답니다. 그래서 그걸 전력투구라 그래. 온 힘을 다해서 던지는 볼이다. 그렇게 표현. 우리가 주님 만날 날도 한 해가 더 가까우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도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미래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사라질 그럴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에 가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 박영선 집사님이 시댁이 이란입니다. 이란에 가면, 테헤란에 가면 아름다운 궁전이 있대요. 근데 그 궁전에 정말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궁전 안에 가면은 그 크리스탈로 모자이크가 기가 막히게 돼 있대요. 모자이크 아시죠? 이렇게 조각조각 붙여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햇빛을 받으면 정말 영롱하게, 무지갯빛 찬란하게 그렇게 빛이 난대요. 그런데 본래는 그것이 그렇게 하려고 설계됐던 것이 아니랍니다. 본래는 큰 크리스탈 판을 가지고 그걸로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벽화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래요. 그런데 운반 과정에서 실수로 그 크리스탈 판이 금이 닿아버렸대요. 그래서 오픈할 날짜는 정해져 있고 이미 국민들에게 다 공표도 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대요. 이거를 다시 가서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이거를 더 금을 내가지고 더 쪼개가지고 모자이크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궁한 끝에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궁전에 이 수정 모자이크가 이렇게 그래서 들어섰대요. 그런데 정말 오히려 더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가 됐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깨어진 금이 간 크리스탈 조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깨어진 이 크리스탈을 가지고, 금이 간 크리스탈을 가지고 우리를, 죄로 깨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죄로 깨어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세탁소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세탁소 안에 있는 걸 홀라당 이렇게 타버렸어요. 이 전기 누전으로 이렇게 해서. 불이 난 다음 날 그 아파트 세탁소 앞에
이렇게 안내문이 하나가 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재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옷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누가 몇 벌의 옷을 우리에게 맡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안내문이 붙었어요. 다음날 그 안내문 밑에 한 글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저는 옷을 2벌을 맡겼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그 옷 없어도 삽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당신에 비하면 내 옷 2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는 글이 그 밑에 그 다음날 줄줄이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탁소 주인을 위로하는 글들이 줄줄이. 그러다가 한 분이 그 글 끝에다가 봉투 하나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봉투에는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작은 돈이지만 이것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돈을 10,000원짜리 하나 넣어서 거기다 붙여놨어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오며 가며 그걸 보더니 그 세탁소를 이용했던 분들이 너도 나도 조금씩 거기다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넣기 시작했어요. 위로의 말과 더불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모금함을 하나 갖다 만들어 놨어. 거기다 이렇게. 며칠 후에 또 다른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남편이 중동에 가서 죽을 만큼 땀 흘려 일하고 모은 돈으로 세탁소를 마련하고 이제 겨우 세탁소를 통해서 살아볼까 하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주인이 이렇게 안내문을 붙였어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도 이렇게 살아보십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미래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 한 해 더 많이 교제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